사랑해준 참 감사합니다.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된 제단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죄악으로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주님께 아싸우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 받으세요. 거룩한 주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반갑게 바라보며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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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고 이곳 오신 줄 믿습니다. 금요일 함께 했던 찬양인데 내 생각과 내 이론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모신다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이 원합니다.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윤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아멘.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니 성령의 열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동포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룰 줄 있습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발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잘 미치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밝히신 주님, 그 주님만이 주님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유일하심을 나 선포하리.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 큰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 큰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큰 여호와, 유일하신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제약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사단계 기도하시고 또 말씀자신 목사님 그 생명의 말씀자실 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아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로 배불림 먹고 마시게 하실 때에 너는 너에게 복 주신 여호와를 섬기며 잊지 말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세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믿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라 예수 교회 영광 완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맺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었노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성가대하고 따로 조율한 건 아닌데 오늘 막 전쟁터 나갈 같은 분위기고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 될 분위기 같은. 예. 오늘 본문도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뭐 죽으라 했었고 그런 겁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그거보다 어제 달란트 잔치 있었습니다. 참 좋았고요. 애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선물 같은 거 한 노란 가방에 가지고 있고 그 선물을 타는 과정도 그렇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참 듣기 좋았고 보기 좋았고요. 아쉬웠던 건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마당에 뭐 고무신 던지기,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막 많이 뭐 룰렛도 있고 뭐 윷도 있고 굴렁쇠도 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토요일 날 다 이렇게 지금 카페도 다 정리했죠. 주일학교. 대답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 지금 밖에 나가 있어서 주일학교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분위기를 주일날까지 그냥 오롯이 연결해서 우리 보지 못한 성도님들 와서 주일학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다음에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주일날까지 그냥 그 분위기를 살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까지 달란트 잔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가 십자가에서 온전케 되는 우리의 마음.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오직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귀함을 알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삶.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좀 반듯하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는 건 너무나 귀한데 그 달란트를 씀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도구로 저희도 쓰임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이 열방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도움을 받건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뭐 찬양 레크레이션 이런 거로 뭐 한다고요. 삼천 콘서트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부에서 또 광고가 왔는데요. 2025년 2월 16일부터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주하나란 이름으로 삼행시 콘테스트를 한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항상 이런 게 좋은 말 할 때 좀 행사부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수요일날도 지난번 예배 마치고 저녁 늦게까지 모여서 막 자기 나름대로 기획회의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막 뭔 작당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당들이 그들만의 작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우리 주하나 교회 전 교인 다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기관별, 부서별, 가족별, 개인별 참여를 받나 봐요. 그래서 하면 아마 분명히 시상이 있을 거고요. 기관이라는 건 기관, 부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하여튼 가족별, 개인 참여 이런 게 있고요. 주하나 교회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데 주하나 세자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행시를 지어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동영상으로 찍어도 더 좋다고 그러네요. 동영상도 찍으시고 해서 제출은 행사팀 부장님 폰으로 동영상은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주하나 삼행시는 2층 본당 입구 게시판에 부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 제출을 해야 되나요? 죄송한데 행사부 이걸 어디서 사무실에서 수령을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가서 직접 말씀하시면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촬영은 와서 이제 출장 서비스로 촬영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안 그러면 문구로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 거죠. 삼행시는. 문구는 2층 게시판 소나무 옆에다가 붙이시면 알겠습니다. 예, 들으신 대로 그 글로 적은 거 적어서 게시판에 붙여주시고요. 동영상을 원하는 분은 출장 촬영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포스터는 다 이렇게 보셨죠? 밖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지난주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다라면, 이 정도 능력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가비 혁명이나 그 전에 다윗 왕을, 하나님 약속의 땅을 다 성취한 것처럼 지금 위축되어 있는 지금의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고토를 찾을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든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 향하게 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걸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의 가장 큰 관심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누리는 복,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축복의 땅에서 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여 특별히 선택한 나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여유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뭔가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잘됐다든지 누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다 일일이 오늘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열왕기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그걸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 나의 불안감 때문에, 나의 초조함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불안감과 초조함의 그 깊은 내면에는 나의 욕심 때문에. 사단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쥐고 흔듭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들을,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는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그 문제와 함께 있을 땐 조급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한 발만 물러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자랄 때 사춘기를 겪잖아요. 사춘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파도가 그냥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물결이 아니라 큰 태풍, 쓰나미 같은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완전 쓰나미 같은 큰 폭풍으로 완전 다 쓸려갈 것 같고 아무것도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참 신기한 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조급해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서 나도 같이 휩쓸려 가기 바쁜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문제를 볼 때마다 너무 그게 매몰되지 말고 자녀를 위해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통곡해야 될 땐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너무 몰입하거나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잠깐 긴 호흡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앞에서 호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문제가 많을 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듯이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했을 때, 너무 다급할 땐 그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헝헝 울부짖고 막 울고 통곡하고 애통했을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여유를 주세요. 그 여유가 생겼을 때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문제에서 한 발만 물러나와 보십시오. 물러나서 그 원인을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이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기도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한 번쯤 물어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조급했어요. 눈앞에 있는 로마의 핍박, 그 압제, 거기서 벗어날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를 할 때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셨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고, 너네들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너네들에게는 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지만 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로마가 누리는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런 세상적 물리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을 넉넉히 다스리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내고 정말 뛰어났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막상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불안감 때문에 뭔가 자기의 불안감 때문에 뭔가 쓸데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게 결코 승리자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그 문제 속에 있는 것 같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곧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줄을 잡고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한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평안함, 그 평강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크고 작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련스럽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마치 이 땅을 해방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았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참 우리의 욕심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우리의 신앙이 전락돼 버리고 만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되었을 때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헌신책처럼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태초부터 모태 불신자들은 차라리 편해요. 근데 뭐요? 좀 믿는다고 하는 거, 저는 참 그런데요, 목사님 자녀 출신들, 교회 중직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자녀 출신들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서 그 받은 나름의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이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끝자락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심지어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겠다라는 그 공동체 내에서도 몸은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자기 생계수단처럼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그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혈통을 보고 쓰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문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신앙의 환경, 그 무슨 의미가 없겠어요. 그 환경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섬긴다라는 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 주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 중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정말 용서잖아요. 우리가 4단계에 한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중얼중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중연부를 하듯이 막 그렇게 내놓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깨달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깨달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준 상처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 나가는 것. 치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치유받는 것. 나의 힘으로 뭐 상담하듯이 나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조언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씻기움 받는 것.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결코 가벼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에 감사함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오늘 새벽에도 다윗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했다라면 지금의 나의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힘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알고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히 알매도 불구하고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나약한 육신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힘든 영혼을 끌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그 영혼을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어서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깨닫지조차 못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일을 게을리하고 아니 그런 일에 대해 관심조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한 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주하나 공동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만의 즐거움을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 죄 씻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기쁠 때는 누구예요? 누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누가 내한테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선교 회장님도 계시고 몇몇 분 있는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애들보다 더 신나게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열심히 고무신 날리고 있고 열심히 굴리고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냥 즐거움을 위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우선되는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임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장례식 하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뒤에 또 간정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참 아름답다. 나도 생애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제가 3사 신학을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지난주 월요일 날 했었거든요. 박문선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 상대로 한 강의를 이제 제가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도 거더라고요. 2000년 당시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는데 막 재산 때문에 막 분쟁이 있는데 막 서로 막 소송하려고 하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대뜸 그랬답니다. 죽으려고 한양했냐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관여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일절하지 말아라고 엄히 꾸짖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박무수 목사님이 잘했다라고 막 칭찬하셨다라면서 그 이야기를 박무수 목사님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었는데 이번 주 행사했는데 이번 주 행사였는데 이번 주 장례식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몸이 불편하시고 아픈 가운데서도 마음이 껄끄러고 불편했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언제 설 수 없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잖아요. 뭔가 내가 마지막을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면 참 그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하루 앞이 아니라 지금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서 지금 당장 그 우리 다음 순간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할 때 처음에 남 용서하라는 게 맨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는 것과 그 이전에 끊임없이 누군가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들을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려고 하는 그 발부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거든요. 껄끄러운 사람들을 자꾸 용서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훈련이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딜 나타내든지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떨어져서 썩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 없이 썩어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떨어져서 희생하는 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어져 썩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한 달이든 10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 저를 바라볼 때 인간 박승주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잠깐 보였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가면 갈수록 세상에 썩은 냄새만 진동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인간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살아가고 더 욕심 많은 아집 강한 사람으로만 비춰진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썩어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용서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용서한다라는 건 나 자신을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당장은 안 될 것 같지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상대를 헤아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그런 훈련이 돼 있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 어디에 가서든지 삶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면 그냥 월급 받기에 바빠요. 맨날 월급만 기다려요. 상여금 받고 그 다음에 그 연말에 뭐예요? 하여튼 받는 거 그거. 성과급.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근데 똑같이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거기 있으면서 월급 받는 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크든 작든 간에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라면 이유 없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를 안다라면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의 성실함과 나의 공교함, 나의 전문적인 지식과 근본적인 노력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랬습니다. 시편 78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쓴 시예요.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9구절 78편이 엄청 길어요. 막 적혀 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70절, 71절, 72절에 가면 맨 마지막에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으니까 포로로 있을 때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정말 밑바닥 중에서 밑바닥 인생들이었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였습니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으니 이미 망한 자기의 나라, 돌아온 나라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냥 폐허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다윗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실하라는 거였어요. 네가 끌려갔던 그 환경, 돌아와서 눈으로 보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눈에 보는, 네가 경험한 그 환경이 너무나 명확한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가 다윗과 같이 살아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셨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잠깐 한번 갔다 올까요?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2장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뭐 앞뒤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78편 다 보십시오. 아, 양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근데 맨 뒤를 보십시오. 78편 맨 뒤에. 구약 860페이지입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그때만 아니라 십수년 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랬지만 항상 그래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부족하다.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만하거나 교만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걸 그냥 내 필요한 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면 한없이 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 무능하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아버지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라면,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하며 또 이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8편요 70절 다 이야기했잖아요. 쭉 앞에 상황을, 이런 상황입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막 가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을 살았고요. 노예로 돌아왔어도 폐허가 되어 있는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너네들 기억하니? 내가 옛날에 다윗을 택했던 거 기억하니? 근데 다윗을 뭐하고 있을 때 내가 택한 줄 아니? 기억나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기 위하여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기름 붓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유명 연예인 한 명만 와도 옆에 가까이 가서 한번 보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제 앞에 뭔데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냥 유명한 사람 한 명만 와도 그거 한번 가까이 가서 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인 하나 받아보려고 막 사람들을 밀치고 막 머리 박이 터지게 기어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막 기름 붓고 얼마나 해요. 다윗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사무엘 선지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요즘은 담임 목사님이 신방도 안 가지만 신방 가면 애들이 신방 올까 봐 도망가고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던데, 제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한번 신방한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집으로 와 있었어야 돼요. 어디 담임 목사님 그 한번 손 한번 잡고 담임 목사 안수기도 한번 받아야 되는데 난리 났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여하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은 전부 다 가서 아버지가 이제가 데리고 와서 전부 다 그 사무엘 앞에 탁 보여주는 거예요. 얘 어때요?
얘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얘는요? 얘는요? 그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기대감이 차 있었어요. 확률이 7분의 1인데 얼마나 기대감이 차 있었겠어요. 근데요, 다윗은 안 그랬겠어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가 양들을 돌보라고 했으니 그 화려한 것, 내가 궁금한 것, 나도 보고 싶은 것, 나도 만지고 싶고 악수하고 싶은 그 사무엘,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척박하세요? 다 다르잖아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힘드세요? 주변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잔치집이에요. 난리 났어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쳐다보시면서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그거 쳐다보시면서 입이 막 대빨이 나와가 오리 주디가 내가 하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네 자리에서 그 일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임의로 네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결과론적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큼, 그 일을 넉넉히 해낼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는 나의 조급함으로 나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담임 목사가 이랬어 이래야지 적극적으로 결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은 게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시라고.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늘 담임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런데 그래도 뭐라도 했으니까 이거 물어보시라고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안 되면 담임 목사 탓하지 마시고요,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하나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71절입니다. 보세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보세요. 젖 양이 어린 양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어린 양을 키우고 있을 때 그 어린 양으로 키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기르게 하시고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 일을 해내고 있을 때,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같이 아버지와 같이 가서 사무엘하고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뭐 사무엘 앞에 가서 막 이야기 나누면서 이러고 있는데,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들판에서 양들이나 치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자꾸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저에게, 왜 나는요? 사람이 주는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힘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방향과 목적을 정했고 하나님께 소망과 소명을 주셨다라면 그 자리에서 든든히 그냥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72절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성실함은 이야기했잖아요.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고 보잘것 없고 비교되는 자리일지라도 성실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그의 손으로 공교함이라면 능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교함이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된 행동을 반복함으로 해서 이게 어느덧 자기 몸에 익숙해지는 것. 우리가 마치 걷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처음부터는 그런 말을 걸을 때 일어나기도 못하고 막 일어나기만 해도 좋다고 막, 저도 우리 애 막 뭐라고 제대로 일어나지, 살짝 엉덩이 들었다가 쿵 추져 봤는데 그래도 엉덩이 조금 들었다라고 난리 박수치고 막 온데 불러서 보고, 그러다가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면 막 그거 막 하고 막 처음 뛰기 시작하면 우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지만, 그렇게 서툰 과정이지만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가끔 저는 이렇게 좀 걸음이 빠른 편이고 잘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모퉁이 굴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내 앞에서 막 불과 1m도 안 되도록 사람을 탁 마주쳤습니다. 저 잘 안 부딪혀요. 막 그 짧은 순간에도 막 어떻게든 그 짧은 곳에서 쫙 비껴나는 거예요. 저만 그러나요? 짧은 순간에 비껴나면서 안녕하세요, 저국 받으세요, 할렐루야, 뭐 놀렐루야 다 하잖아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내가 물체를 피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생각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몸에 녹아 있는 것.
공교함. 여러분들이 하는 일 무엇이든 우리가 걸음걸이를 익히듯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 어느덧 내가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의 달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뭐 거의 몇 년 동안 못 봤지만 예전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눈 감고 얘기하면서 밤 깎는 아주머니들, 뭐 그 날카로운 가지고 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그게 공교함이에요. 귀한 일이다,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계속 성실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한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하는 행위. 그 일에 대해 공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저 땅을 먹이는 그 다윗에게 작은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잘 해내자 하나님께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들을 맡긴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다윗이 그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겠어요. 아마도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그 골리앗을 넘을 때 골리앗의 목표로 이마 사이에 미간을 바라보고 저기를 맞춰야지 딱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저기를 맞춰야 되면 무의식적으로 몸에 익은 대로 그냥 날렸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니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잖아요. 자꾸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공고한 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된다라면, 내가 성실함이 없으므로 계속 지속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저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게으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약점을 내어놓습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랄 때 나의 약점, 나의 나약한 것을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나를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놓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에 온전히 변하지 않더라도 작은 변화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으면 그냥 조금 변했네, 나는 이만큼을 원했는데 요만큼밖에 변하지 않았네,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을 원했지만 요만큼이라도 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요, 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체 하면서 살아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만큼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한 만큼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무기들을 장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도 전부 다 그랬죠. 싸움터에 나가자라는 거였잖아요. 맨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훈련의 과정, 훈련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면서 상처받고 그 상처가 치유받고 그 굳은 살이 새기고 끊임없이 몸에 익힌 그 용사들과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는 용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고, 왜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 힘든 삶이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언변으로 말씀 천구절 만구절로 하는 이야기보다 여러분 삶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따스한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줄 때 그들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잘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중심 때문에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그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남들 용서하셨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저한테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통하여, 손주들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생생히 보여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시간을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딴소리만 계속하고 있는데 계시록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는데 다시 안 읽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근데 섬기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달라요. 이 땅에 있는 섬김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종으로서 누군가를 서비게, 내가 직원으로도 그러면 안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장 생활할 때 누군가는 자기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그냥 월급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런 계산적인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나를 죽는다는 것. 나를 죽이고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기업을, 내가 뭔가 하는 그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할 때 물론 의도적으로 영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죠. 뭐 카톡이랑 할 때 보면 자기가 소속된 회사나 자기가 파는 물건이나 자기가 그러는 것도 그걸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똑같이 거기서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물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회사를 자꾸 홍보하고 자기 물건들을 홍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고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자꾸 알린다라는 것, 좋은 점들을 자꾸 홍보한다라는 것, 내가 뭔가 더 수입이 늘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걸 안다라면, 그 진심이 전달된다라면,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고 뭐 더딘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진심이 언젠간 전달되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죽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뭔가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고 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섬김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온전히 기쁨으로 섬김도 수도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섬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섬김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열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뭔가 성장하면서 한번 눈이 뒤집힐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10대 후반이든 20대든 언제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억울하던가요? 누가 시켜서 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지 말았는데도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랑도 그런데 영원한 저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섬김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섬기는 그 섬김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 15절. 저만 찾으면 되나요? 네.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신약 40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인데요. 그 앞에 제가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와, 흰옷 입은 사람 엄청 많, 이 누군데 다? 이 누군데 어디서 왔는데 하고 물어본 거예요. 14절에 내가 가로되, 나는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하겠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막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어떨지. 근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이다. 환난 가운데서 나오면 사람이 막 짜증이 많고 막 화가 나고 까칠해지고 날카로워질 것 같은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들,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투덜거리며 짜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움 받은 자는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죄 대충 지어도 별일 없던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외상 장부가 있는데 그거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장부 까발리시는 분입니다. 다 기록되시는 분입니다.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이냐 아니냐 문제의 차이지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흰 옷 입고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15절,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의 그 죄 씻음, 그 아들의 피로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그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뭔지 모르니까 화낸듯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인 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 씻음을 주는 것, 죄 용서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 용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씻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는 일이 생겼을 때는 누가 씻겨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이고 밤낮 쉬지도 않고 좋아하는 걸 하면요 하면 할수록 더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다 가림막을 만들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에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하나님께서 아세요, 환난 가운데서 왔다는 걸 알잖아요. 우린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환난이잖아요. 평탄한 길만 걷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갈증나게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장막으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또 감사하니 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7절입니다. 17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온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이 억울한 심정, 이 답답한 심정, 이거를 부모를 탓할 수도 없고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 살아가면서 막 말도 못하는 그 속에 엉어리진 것들, 너무 엉어리가 쌓여서 이제는 어떻게 토해내지도 못할 만큼 큰 바위와 같이 내 속에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 말로도 부끄러워서 입에 내놓지도 못하기 때문에 남들 볼 땐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자기의 나약함과 죄스러움과 그 초라함 때문에 남들 모르고 혼자 막 우는 그 눈물들, 사람들은 함께 사는 가족도 모른다고, 부모 자식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눈물을 다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걸 보상받겠죠. 하지만 진정한 보상과 진정한 상급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때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황된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아버지의 중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을 때 똑같이 그 사단이 딱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 소리예요? 아니에요.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거기에 말씀도 더하여 네가 풍요함을 누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를 여호와 이래 준비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온갖 잡신이나 우상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향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거두어 가실 때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주기 위하여 준 것을 잘 관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주위를 바라보며 주눅들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주저앉지는 더더욱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보는 게 저 십자가가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삶의 자리인, 우리가 다리를 딛고 있는 곳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도 못했지만 또 다음 주 시간 나면 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걸 깨닫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중하나교회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도와주시라고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뒤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병거와 불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힘들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에 대해 나름의 전문가가 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나의 성장함으로 나의 유익의 도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펼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유익의 도구가 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를 믿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보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를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여,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아버지 죄에 묶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 때문에 주눅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씻음, 아버지 회개의 용서하심을 아버지 경험한 자들의 기쁨으로 누리기를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당함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쁜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비밀한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든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빛께서 우리의 물질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사랑할 때 물질 때문에 실족하였다. 아버지 주신 축복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신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가 주신 것 때문에 아버지를 더 감사하며 아버지 주신 것 때문에 아버지를 큰 힘을 받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신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그렇게 됐음을 놀라요. 바로바로 주님 됐으면 주님 아버지가 되겠음을 그렇게 됐음을 그렇게 바로바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라면 속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라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물질을 위하여 아버지의 큰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물질뿐 아니라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하는 것들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날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되고 잘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 앞에 신기운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노고를 축하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심기 위하여 열심히 한 주를 살아가며 또 한 달을 살아가며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날로 날로 흥왕케 하시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 앞에 성실한 삶을 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